예. 예. 이사야서. 예. 제가 오늘은 뭔가를 좀 들고 오긴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예, 오늘은 뭔가를 좀 들고 왔는데 많이 들고 오진 않았고, 저희가 지금 2부 이사야, 그게 이제 1부는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2부는 40장에서 56장 8절까지인가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56장 9절부터 끝까지가 이제 3부 이사야로 돼 있는데, 1부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었던 상황들, 역사적인 배경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면, 2부 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야기하면서 고레스와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3부 이사야에서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는 늘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가볼게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40장부터 56장 그 2부 이사야에서 얘기하실 때 심판을 39장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타락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실 때 이미 심판을 설명하셨어요.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위로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면,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지금 저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거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과 관계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는데 그 부분을 좀 이번에 이제 유상원 목사님이 사랑이라는 부분,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보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하게 됐는데, 아까 시작 전에 사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가 사라졌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가 사라졌다가. 근데 이번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가 막 울어요. 막 우는데 임재가 사라지면 그 무덤 가서 누가 죽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맨정신이 들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막 울었다가 또 사라지고, 그런 시간을 좀 반복적으로 가졌는데, 아마도 원수들이 이 임재를 계속 있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지금 2부 이사야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또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위로하시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노역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고난의 때가 끝났다. 그게 40장 2절에 나오고, 1절은 이제 위로로 시작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너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접시 저울에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본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누가 논쟁해서 그분을 가르칠 수 없고 지도할 수 없고 정의의 길을 특별히 지식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교육받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누가 하나님과 비기겠냐? 하나님과 비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냐?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심판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도 너희는 다시 그 노역의 때를 끝내고 돌아올 수 있고,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끝장이 아닌 것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40장부터 아까 56장 여기에 나오는 고레스와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가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42장이 이제 뭐 종의 노래가 여기 한 4군데 정도 더 나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부분에 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보면 구원의 자격을 입으시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구원의 자격을 입는다는 거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약함들을 그분이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실질적으로 육체로 오셔야 하는데, 그 오셔야 되는 육체가 뭐냐면 죄를 빨아당길 수 있는 육체, 사륵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로 오셔야만 그분이 구원의 자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만날 때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무기력이 시작되는 데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께서 구원의 근원,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냐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을 뭐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그분은 메시아니까, 그분은 신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이 무엇을 포기했냐면 그분이 갖고 있는 걸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 나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뭘 희생하셨냐면 그분도 똑같이 자신의 신성을 포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했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걸 똑같이 포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거냐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를 동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도 주님의 것을 포기하셔야 우리처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되려면 우리의 것을 똑같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인데 그래요. 예, 제가 계속 가보겠습니다. 주님, 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붙드냐 하면 주님이 없으면 이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주님도 자신의 것을 다 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아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안 붙잡아 주면 우리는 주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예. 주님이 오셨을 때, 사륵스로 오셨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마음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뻐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온전해졌다, 그럴 때 쓰는 단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온전한 제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주님,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택하신 것을 그분께서 택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하나님의 의를 베푸는데 이 의는 뭐냐면 미시팟인데 그분이 모든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우리를 의인으로 재판이 끝나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또 예수의 피로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의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뭐 여러 개 할 거 없이 그냥 주신 것만 딱 해봅시다. 예,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미시파까지 했어요. 그죠? 의. 근데 6절에 여기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의는 제데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로마서를 많이 예를 드는데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죄를 간과하세요. 간과한다는 건 죄를 졌는데 모른 척한다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잊지만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패스오버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알지만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나 대신에 다른 쪽의 죄를 전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의를 확증하실 때 하나님도 의를 뭘로 확증하시냐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죄를 볼 때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분이 심판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좀 편하셨겠다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 할 때도 있고, 근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예수님이 하신 거는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될 분명한 죽음과 심판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셨지만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는데 죽음과 심판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지 나하고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그죠? 그분은 죽음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사야에서도 이분을 재판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신 정도가 아니라 재판 받을 수 없는데 재판 받으신 거예요. 죽을 수 없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의로워서 사망이 그분을 가둘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복음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걸 포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조건을 다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한 번 더 좀 마음에 왔던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사역 받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미안하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네가 수고하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대. 성경에 그런 게 나올까요? 성경에 그런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미안하다는 거는 우리가 죄를 져서 미안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보면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여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내용이죠. 그 김민우 목사님이 출정식 예배 드릴 때 다니엘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인가에
기도하기로 결정해 버리죠. 그죠? 그는 사실 바벨론에서 첫째 아니면 둘째를 늘 했어요. 그죠? 서열이 2위 아니면 3위였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처음 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엎드린 이후에 투스타잖아요. 투스타가 아니라 두 번째, 서열 두 번째죠. 그죠? 너 다음은, 나 다음은 너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보내실 때 그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70년이 거의 다 됐어요. 그죠? 70년이 거의 다 될 동안 바벨론에서 2위 아니면 3위를 하는데 왜 3위가 되냐면 선정,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왕이 안 죽고 있으면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럼 서열이 3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바벨론을 누가 통치하냐? 왕이 통치하겠죠. 그죠? 그러나 왕이 바뀔 때마다 70년 가까이를 다니엘이 한 번도 그 서열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스렸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이 다스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포로로 끌려갈 때 심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갈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을 그 시간에서도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셨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70년 가까이를 다니엘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이 떨어져 나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죠? 갈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셨을 거고 올 때도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예언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간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도 하나님은 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못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 특히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돌이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말씀을 보면 32장 14절에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12절 읽을게요. 모세가 얘기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당신의 이름 때문에도 그렇고 당신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돌이킨다는 단어가 이게 슈브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미안하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요거를 직역에 가깝게, 직역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는 성경일수록 그게 RSV나 KJV도 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JPS라고 유대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The Lord repented, 회개하셨다. 문자적으로 보면 되게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감정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제가 왜 사람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지금 얘기하냐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계처럼 우리를 다루시고 그분의 공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어릴 때는
그리고 결혼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리고 우리 집 애들이 되게 조그만했을 때는 제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돼요. 그죠? 쟤네 말을 못하니까. 그죠?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이제 흰색 와이셔츠 긴팔과 나는 국민의힘 우파를 지지하기 때문에 빨간색 넥타이를 딱 맸거든요. 절대 안 된답니다. 집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미안해한다는 거예요. 그 미안해한다는 단어를 제가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요나서예요. 요나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회개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검은색 옷으로 입고 배옷, 그죠? 그래서 금식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 다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죠? 주께서 그걸 보시고 돌이켜, 이렇게 나와요, 한국말에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직역에 가깝게, 원문에 가깝게 할 때 그 성경에는 똑같이 God repented. 더 읽을까요? 거기 더 가면 the evil.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했다는 것을 회개하셨다. 원문에 가깝게 최대한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감정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때 기도를, 하나님 움직이실 수 있는 기도를 한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분들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 그분은 절대적인 사랑이니까 감정도 없고 그냥 절대적인 사랑이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철저하게 관계성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받을 쯤에 그 시험에서 옮겨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막 어떤 진도표에 의해서나 환경에 의해서나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그 말씀들이 그렇게 나와요. 이분에게 이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데 그는 외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원함으로 와야 되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뻑적지근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데 그 시행하는 방법이 관계성이지 그분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약한 신을 볼 때 욕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쇠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에 의의를 세울 때까지, 우리 안에 의의가 세워질 때까지, 그분의 교훈을 앙망할 때까지 그분의 선하심은 멈추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할 때 제가 보는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광대하시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좀 무심할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다루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했고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할 만큼 사랑했는데, 그거를 이사야서 56장 아니면 54장 10절 거기 보면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그 원하사가 뭐냐?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포기하고 너를 붙잡는 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가 존재, 존귀, 또 우리의 어떠한 존재감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존재감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를 막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물론 그것이 죄고 우상숭배고 어떤 바름 라인 아니면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면 심판이겠죠. 그러나 한 영혼이 죽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한 그 영혼에 대한 설득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죽음이 오는 게 아니라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되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거였어요. 예. 이스라엘 사역을 하면서 또 생명 사역을 하면서 우리 김민우 목사님도 계시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온 열방교회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다. 심지어는 미안해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감정이 그냥 기뻐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 기뻐한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도구로 쓰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격으로 대우하시고 내가 약할 때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지만 같이 약해지시고, 그죠? 우리가 고독할 때 그분도 같이 고독을 느끼시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그분 어디 계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내가 고독함 속에서 이 교회 부르심과 함께 싸우고 있을 때 그분 어디 계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갈등하는 현장 속에 내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어떤 벽이 있을 때 그분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우리가 지금 영광의 시즌 안에 들어오면서 모두가 벽을 만나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그분이 통과해, 할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분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영광 가운데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같이 고통하신다는 거, 그분 같이 우리와 호흡하신다는 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게 뭐냐? 내가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 될 만큼, 그렇게까지 낮아질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열방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자꾸 어떤 기준들이 이 원수로 인해서 자꾸 세져요. 저는 이게 이제 해외 사역을 저희가 섬기면서 영적 전쟁을 계속 감당하다 보니까 자꾸 세지는 것 같은데, 눈치도 봐야 되고 더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못하면 되게 신경 쓰여요. 심지어는 이 카톡 이 카톡에 하트를 표시할까 말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표시해놓고 잘못 표시했나? 잘 표시했나? 뭔가를 광고를 써놓고 나서 자유가 없어요, 그죠? 자꾸 매여요. 그게 어떻게 보면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를 향해 간다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거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막 커트라인, 그죠? 아니면 했어 못했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존재로 받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가 믿을 때 그것을 의의로 인정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래 행위에서 의의를 찾으셨어야 되는데 믿음을 보시고 의의로 여겨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를 대하실 때 다르게 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른 법이 적용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약했을 때,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원수가 우리가 전쟁하면서 자꾸 딱딱해지고 예민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까지 가겠죠, 그죠? 예정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나를 조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그죠? 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제가 사실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설교를 제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오늘. 예. 왜냐하면 자꾸 임재가 있다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한번 또 다퉜습니다. 뭘로 다퉜냐? 어느 아내가 제 머리를 원래 잘 손질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로는 가면 안 된다, 오늘. 내가 깎아주겠다.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까먹어 버리니까, 까먹고 싶어서 까먹는 게 아닌데 그게 왔다가 사라지니까 제가 계속 초조한 거예요. 예. 엄청 초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뭘 말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고, 예. 아시죠? 예. 목사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제가 뭔가 이렇게 적긴 하는데 뭘 적은지도 모르겠고, 예.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어요. 예. 물론 제가 믿음으로 있으려고 주님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근데 아까 우리 유진 권사님이 찬양을 성령 어쩌고 저쩌고 하는 찬양 하나 하셨잖아요, 그죠? 예.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뭐 그 찬양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막 화장실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문 앞에서 그 찬양이 딱 들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 임재를 잃어버릴까. 그 임재 잃어버릴까 봐. 예. 오늘 설교는 해야 되겠고,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시죠? 예. 왜 제가 아내한테 제 머리를 오늘 못 맡겼는지 이해를 하시죠? 이해를 못 하시네. 맞아요. 예. 그래서 미안하다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뭘, 아내는 하나님 믿고 하는 거지. 그래,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나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게 임재 없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근데 막 미치는 거죠. 예.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계셔서 막 울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누가 죽었는데 누가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계속 울기는 했는데 주님 왜 울었습니까? 몰라 나도. 그런 식으로, 예, 시간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열방교회 가운데 특별히, 저는 뭐 이게 제가 부목사라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 맨 땅에 헤딩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김민호 목사님과 조영경 사모님을 위로하기 원하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엔습에 뭐 애들이 떠들고 싸우고 뭐 범죄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갔죠, 그죠? 예. 온유 있었을 땐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지? 예. 근데 그 시간들을 저 같으면 때려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한 번도. 오히려 본인을 많이 탓하시면 탓하셨지, 이래가지고 내가 하겠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죠?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희생하시지 않을 때 한 분이 희생한 결과가 오늘 열방교회의 450명의 성도들과 전 세계의 몇천 몇만 하늘나라의 의인들과, 그죠? 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두 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예. 이제 할 거 없어요. 다 했어요. 예, 다 했어요.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했으면 목사님 나오셔서 뭐 다음 주라도 그 다음 주라도 금방 나오셔서 또 하시고, 정 안 되면
감히 부목사가 축원 뭐 축복해 자르면 끝나잖아요, 그죠? 목사님 뭐 다 하시니까 감사하고. 그러면 그분은 거기까지 했고요.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솟아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5절입니다.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다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이 안 만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모든 것들, 우리 날들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녹서에서 영들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잖아요. 모든 영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모든 만물 생명체 어떠한 것도 그분의 명령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존재하는 모든 게 다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그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달렸느냐? 예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확증받으시는 거고, 우리도 똑같이 의를 그런 식으로 확증받죠, 그죠? 근데 이게 원리나 법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분의 희생이었다는 거고, 그분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이라는 건 새 언약이고, 그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거는 사실 이스라엘이 했었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옛 언약에 갇혀 있는 거고 이방의 빛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분의 새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갇힌 자들을,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나오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만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데, 근데 이 이름이 그런 이름인데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이 영광은 그냥 돌릴 수가 없고 그분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 그분과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게 그분처럼 만드시는 거잖아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는 주지 않는데 내 찬송을 우상에게는 주지 않는데, 우상은 뭐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어떤 것에도, 어떤 굉장한 것에도 찬송을 주지 않는데 우리를 에베소서 1장에서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전에 있었던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게 뭐냐면 아직 심판받지도 않았고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돌아오지도 않았고, 근데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이 끝나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이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이 본문에는 히필이라는 히브리어의 동사형이 쓰여 있는데, 이 히필이 뭐냐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예. 제가 뭐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하는 자이고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분은 반드시 시작을 하시는데, 이 앞에 우리 귀신들은 장래일도 모르고 과거일도 모르고 뭐 어떠한 것도 복을 내릴 수도 없고 저주를 내릴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미래일 장래일들을 말할 수 있단다. 그것이 여호와란다. 그런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동안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어. 이제부터 할 거야. 그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죠? 예.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왜냐하면 지금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42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는 새 일을 알리노라, 이것도 히필이에요. 지금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레미야 예가서에 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늘 새로우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찬양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역시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비록 새로운 하나님을 못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자체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늘 새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 변해도 그분은 계속 새로워지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 계속 가면,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면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새 노래. 광야에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실 다 주신 거예요. 영광이 있는 자에게만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고 어려움을 없애고 고난을 없애고 그냥 그 정도로 해서 비슷하게 살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그분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계속 만드셔서 결국에는 영광 중에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13절의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기 보면 여기도 히필이 많이 쓰였는데, 분발하여 외쳐 부르며.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죠.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을 발하시며, 분을 표현한다는 거죠. 크게 외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쳐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 이건 히스필인데 그분을 내가 누군지 나타내겠다, 그런 의미예요. 굳이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영광을 주고 찬양을 받게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친히 용사가 되시고 분을 발하셔서 크게 소리를 외치셔서 이 모든 것에서 승리케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번 더 부를 건데요, 이게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내 입에서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죽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옆에 계신데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또 같이 부르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 당신이 그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게 결정하셨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당신이 결정하신 거예요. 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 보좌에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했고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올 수 있도록 당신께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기로 당신이 결정하신 거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걸 당신이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 찬양 다시 부를 때 그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아멘.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대요, 그죠? Jesus paid it all. All to him I owe. 내가 빚진 거, 모든 거 예수님이 다 갚으셨대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있잖아요. 주님은 낙담하지 않으시지만 우린 낙담하죠, 그죠? 우리는 슬퍼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시즌 가운데 계속 가면서 때로는 이 길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일에 우리가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다 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볼 때 하나님, 주님께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신 거, 하나님, 내가 믿음에 흔들릴 때 주님 괴로우셨을 텐데, 너를 부른 게 후회됐을 텐데, 주님 한 번도 내 부르심에 후회가 없대요. 그리고 내가 그 값을 다 치렀대. 너희에게 더 이상 빚이 없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크신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가고 싶어요. 낙심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길을 우리 리더분이 너무 잘해 주셨지만 우리도 하나님만 보고 그렇게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주님, 우리 마음 받아주세요. 우리도 주님 위해서 정체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낙심하지 않으며 지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의가 서는 날까지
하나님 마지막 죽음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저는 하나 정도 더 기도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영광의 승리에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라는 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 하나님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이 승리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자이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우리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들 가운데 결코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어라가라가라